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야만인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말씀을 먼저 좀 리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지지난주 말씀 마태복음 28장 제자가 되라라는 말씀 기억나세요? 그렇죠? 저희 아마 마지막 주였던 것 같은데 그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2025년 시작되면 정말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을 다 제자 삼는 일로 같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1장 8절, 그러니까 제자 삼아라고 했었던 것의 실체가 되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 너희는 제자가 돼야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것만 되면 돼.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면 돼. 라고 하신 것에 대한 이제 결론, 그러니까 결론이라기보다는 실제 나타남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 그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제자를 삼았는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가 1장 8절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된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계속 전파될 거야. 계속 제자 삼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이 사도행전 전체를 다루는 주제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계속 보면서 이 관점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유대까지 갔는지, 땅끝까지 이룰 수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관점을 두고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흐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가지를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복음이, 사도행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으로 인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계속 견인해 가시죠. 그런데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성령과 너희, 우리의 인간의 순종이 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 태초와 종말 사이에, 우리 이 사이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이 만나서 사도행전이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했었고, 두 번째,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렇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맞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또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었다. 어떤 형식과 의미, 본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야만인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1절부터 천천히 말씀을 따라서 보면서 머릿속에 이 사건의 어떤 이미지를 좀 그려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1절 봅시다. 1절 본문 잘 따라와 주세요. 1절 보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흔히 많이 생각하고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임재 이 사건, 성령 강림의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들었었고 그렇게 배운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으로 먼저 가면 마가의 다락방, 이 다락방이 언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 보면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쭉 제자들이 나열되죠. 13절이 그래. 14절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다락방의 제자들과 기도에 힘쓰는 일, 그 무렵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그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봤던 성령 충만, 강림, 방언, 사도행전 이야기의 이야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확신할 만한 어떤 단서와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1절, 우리가 방금 읽었죠. 1절에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해요. 한 곳에.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일이 일어났으면 차라리 다락방이라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기록을 해놨을 것도 같은데 굳이 그 말이 없고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근거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은 뭔가 폐쇄적인 곳이잖아요. 누군가가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이때 1절 이후의 내용을 등장하는 것 중에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의아했다, 놀랐다라는 기록들이 나와요.
그럼 다락방에서 했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 폐쇄적인 공간에서 그걸 지켜볼 수 있었을까? 이것도 뭔가 좀 그죠? 퀘스천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우리가 추측하기를 다락방은 일장의 이야기고, 이거 연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오히려 다락방이라기보다는 성전이다라고 예측하는 견해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픈된 공간인 거죠. 왜냐하면 또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때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라고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그 장소는 어딜까요? 성전으로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장에 대한 본문의 배경 장소가 다락방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1장과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다락방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열린 공간, 성전 어디쯤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그런 배경 안에서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3절,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4절,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오늘은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비교적 방언으로 기도하는 어떤 문화나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낯섦, 어려움들을 많이 겪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어떤 그런 교회들 가다 보면 처음 갔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들 보면 되게 놀랐거든요. 되게 무섭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저랑 정말 그냥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놀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녁 예배였어요. 저녁 예배 때 기도 시간에 갑자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따발총처럼 기도를 하길래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얘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내지? 저는 이제 뭐 전혀 몰랐던 때니까, 교회를 처음 갔으니까. 근데 이제 기도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뭐 계속 쳐다보고는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눈 감고 이러고 그냥 앉아는 있는데 계속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로 기도를 하고 있나. 처음 교회 가신 분들 아마 이런 경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처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좀 어렵고 두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비교적 그런 문화는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들을 많이 못 느꼈을 텐데, 먼저 오늘 본문의 2장에 나오는 방언은 한 지역의 언어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 지역의 언어. 그러니까 굳이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현대 우리로 이해하기 쉽게 뭐 일본어 혹은 중국어,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국에 가면 중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더 좁은 범위로 보자면 뭐 제주도의 방언, 전라도의 방언, 그런 것처럼 한 지역에서 통용되는 언어라고 이해를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셨죠? 한 지역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방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방의 말로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 그 지방에 통용되는 언어로 말로 지금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8절,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오.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제주도 출신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제주도의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반듯하게 서울 말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지역의 출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의 그 사람들이 갈릴리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대의 그 환경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그러니까 쭉 지역명들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지역명이 나오냐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언어로 지금 구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충만,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방언으로 말하는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그럼 정확히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설명을 사실 못해요. 저도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선 안에서, 그렇죠? 제가 이해하고 제가 정리되어져 있는 제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방언을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을 뿐이지, 그래서 방언이 뭔데요? 라고 해버리면 저도 충분히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심지어 그럼 저 사람이 말하는 기도가 방언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몰라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게 솔직함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이 뭐예요? 라고 물어버리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만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방언인지 아닌지는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기타 등등의 성경의 종합적인 방언을 정의하는 내용들을, 현상들을 보면 이것이 방언이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방언에 대한 언급이 몇 가지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을 좀 볼게요.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러니까 은사와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1절에는 은사와 예언.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이미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예언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어떤 거세요? 예언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미래 예측. 그렇죠? 미래를 뭔가 딱 이렇게 다무스 맞나요? 미래를 뭔가 딱 예측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의 예언은 그건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가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선포하고 살아내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금을 이해하시면 돼요. 예금. 우리 돈을 예금하잖아요. 돈을 맡겨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맡겨두는 것, 저장해놓고 간직하고 가지고 있다가 때에 맞추어서 선포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 이야기하는데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왜 예언자들이라 했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자들을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타락합니다. 그러면 권력자들도 타락하게 돼요. 그럼 예언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그 시대의 왕들에게 아첨하여서 권력에 빌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여서 그냥 좋은 말, 축복의 말만 적용하면서 자기도 그 권력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반대로 정말 그 시대와 상관없이, 맥락과 상관없이, 권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예언자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언은 어떤 미래를 막연하게 예측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 보관하고 있다가 가감없이 선포하는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치면 우리 모두가 예언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대에 예언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어요. 사회가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권력과 그 분위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때에 선포하고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지혜로운 것과 왜곡은 다른 거거든요. 제가 때와 상관없이 그냥 무작정 길거리에서 예수 천국입니다를 외치라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적절한 때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지혜인데, 그렇죠?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적용과 나의 필요에 맞추어서 성경을 적용하는 것은 왜곡이죠. 이해되십니까? 예언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요. 지혜로운 예언자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언은 뭐냐면 미래의 어떤 막연한 것을 우리가 그냥 어떤 데이터로 사회적 분위기로 현상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 보관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때에 맞추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예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뉘앙스가 방언을 디스하는 듯한, 그렇죠?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맞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 사도행전 2장에서 표현되었던 방언은 다른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특정한 한 지역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했던 언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의 언어였기 때문에 은사로서의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고,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등장했던 그 말은 자기 혼자만 이해하고 혼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의 방언인 거예요.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한 지방의 한 지역의 언어로 선포했을 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의 왕, 영광의 왕, 영원의 왕이 오셨다라는 복음을 기도하는 중에 가감없이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은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의 방언은 한 지역의 언어,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했을 때의 방언인 것이고, 14장의 언어는 자기 혼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 혼자에게만 유익이 되는 언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은사의 정의가 뭐냐면, 신령한 은사, 성경이 말하는 은사의 정의가 뭐냐면, 실행하는 사람, 주체자가 나 자기 자신인데 그것을 공급받고 수혜를 입는 사람이 타인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뭐냐면, 공급자가 나인데, 그렇죠? 실행자는, 주체자가 내가 되었는데 그것에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는 걸 우리는 은사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재능 특기, 주특기 잘하는 거, 그거를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공동체에게 유익을 누리게 하는 것을 은사라고 말한다는 거죠. 제 은사는 걷는 거예요. 저는 혼자 잘 걷진 않거든요. 혼자 걷는 건 재미도 없고 별로 하진 않는데, 제가 걷는 여행과 걸음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을 누리고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누린다면 은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미디어 팀장님은요, 미디어 간사님은 영상을 만드는 게 은사예요. 그렇죠? 그 영상을 만들어서 그냥 혼자만 간직하고 혼자만 집에서 틀어보고 끼끼끼끼 웃고 있으면 그건 미친놈이에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주특기가 재능이 아니라 은사인 이유는 우리가 그 영상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요. 우리 공동체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람의 주체자가 자기 자신이지만 타인 공동체가 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은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은 특정 지역의 언어로 말함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던 은사적 복음, 은사적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14장은 오히려 반대인 거죠. 자기 혼자만 알아듣는 거죠. 4절,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만의 언어로 기도를 구사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길 자기에게만 덕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언 뭐예요?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말씀을 가감없이 때에 맞추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선포하는 일들은 은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에 덕을 끼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간직하여서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예언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길 소망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비판적으로 보고 염세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오늘날 우리가 하는 어떤 방언 기도의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저는 이런 모습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혼자만 알아듣는 언어로 기도하는, 자기에게만 유익이 되는 방언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확신하듯이 그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서로 다 성찰해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증거하기를 혼자에게만 유익이 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은사가 뭐라고 했냐면, 실행자, 행위자가 자기 자신인데 유익을 누리는 것이 공동체일 때 그것을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은사 공동체거든요. 교회야말로 은사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은사 공동체인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사 자체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유일한 참 인간이자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분은 죽으실 이유가 한 가지도 없지만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유익을 누가 누려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지고 우리가 그의 은혜와 그의 긍휼함과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은사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은사 공동체인 거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유익을 누리고, 그렇죠? 우리 숲 리더의 행위 때문에 우리 숲이 공동체가 유익을 누리는 거라고요. 교회는 은사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은사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은사 공동체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곧 또 제자를 삼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봐요. 제자가 되어라, 제자를 또 삼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사 자체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은사가 되었고,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은사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일맥상통한다라고 느껴집니다. 우리 개개인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다라고 고백할 때, 그럼 여러분들은 은사 공동체로서, 그렇죠? 은사를 사모함으로 은사 공동체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은사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화목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회사에 더욱더 좋은 일들,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이 벌어지길 축복한다라고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지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요? 나의 주체자, 나로 인해서 누림이 공동체가 되는 것은 은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는 거죠. 11절 볼까요? 11절.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는 사람에게 외국인처럼 되고 그도 나에게 외국인처럼 될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된 저 외국인이라는 번역 있죠. 외국인이라는 번역을 보면 원어로 바르바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남자분들 아마 한 번쯤은 게임하다 들어보셨을 텐데 바바리안,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바바리안, 그 바바리안의 원어가 바르바로스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개역 한글 버전, 성경의 개역 한글 버전의 저 11절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절에서 그래요. 혼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 혼자에게만 유익합니다. 근데 11절 가니까 더 디벨롭 됐죠. 그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혼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통이 안 되는,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자기가 진리라고 선포하는 그 일들은 서로에게 야만인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라 할지라도 서로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만 옳다라고 말하는 그 행위가 성경에서는 야만인으로 표현을 하더라니까요. 교회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야만이 안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스스로 성찰되었던 건 뭐냐면, 제가 아무리 옳다라고 주장하는 말들, 설교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야만스럽게 느껴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저뿐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대표단 숨리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옳다라고 주장했던 그 모든 게 누군가에게는 야만으로 느껴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교회는 그동안 사회와 세상 가운데 야만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늘 우리의 어떤 언론에서, 사회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교회에 대한 모습이 세상과 사회를 부정하게, 되게 어떤 야만스러운 모습들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그동안의 기독교 모습과 우리 이렇게 교회가 사회 가운데 얼마나 야만스러운 행동을 해왔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안산이라는 도시에 있어야 하는지도 같이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교회가 늘 말하는 말이지만, 이 성경이 늘 말하는 말이지만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다라고 믿거든요. 여기에는 엄청난 혁신적이고 엄청난 대단한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보통의 일반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내용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때야 되냐면, 보통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냥 질서 있는 행위만 하면 돼요. 성경이 뭐 대단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라고요. 근데 교회는 어떤 비밀스러운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로 때로는 심취해서 늘 야만스러운 사회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개 고민해 보자고요. 양극단으로, 너무 극단으로 쳐다봐서 미안하지만 고민해봐요. 어딘가에 우리는 선택하겠지만 차라리 뭔가 되게 종교적이고 비밀스럽고 멋있고 위대한, 혼자만 알아들 수 있는 방언을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투박해요. 그냥 기도가 뚝딱뚝딱 해요. 거칠어요. 그런데 모두가 유익을 누리고 공동체의 덕이 되는 은사, 예언을 소망하고 싶냐라고요.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뭘 갖고 싶냐라고요. 저는 가감없이 이걸 선택하고 싶어요. 저만 혼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면서 누군가한테 야만인처럼 느껴지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공동체의 덕이 되고 유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예언자가 되길 더 소망한다라고요. 이건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라는 큰 거대 단위에서 고민도 하고 우리는 개개인 단위, 작은 단위에서도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사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은사,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은사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은사가 뭐라고 했었죠?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실행하는 사람은 나 자기 자신인데 유익을 누리는 것이 공동체일 때 우리는 그걸 은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특기, 그런 어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를 가지고 은사라고 정의해 보시기를 축복해요.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 모든 조직은요, 목적이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의 유익을 누리고 내부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내부가 더 잘 되는 일에 목적을 두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인 거죠. 근데 유일하게 그 목적과 그 의미가 바깥에 있는 조직이 교회인 거예요. 늘 계속 얘기했었죠. 만민을 위해서 부름받은 선민 공동체. 우리는 이 시간 부름받은 자로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또 다시 바깥이라고요. 교회가 유일하게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목적이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사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가니까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날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계속 늘어난다라고요. 계속 늘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자기 조직만 필요하다라고 여겼던 그 조직이었다면 과연 그런 일이 벌어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방언만 고집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해서 내가 하는 행위가 중요해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의미가 내부에만 가둬져 있었으면 어떻게 그 신도수가 계속 늘어나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초대교회가 될 수 있었던 폭발적인 수와 증가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라고 보는 거죠. 은사를 사모했다라고요. 은사. 내가 뭐 남들보다는 대단히 잘하진 않아도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의미가 은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요. 그렇죠? 뭘 엄청 사회적으로 보기에 대단히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아도 그걸 하나님께서는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지길 원하는가, 그것을 은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은사 공동체예요. 사도행전 2장이 폭발적인 수가 증가하고 초대교회가 늘어날 수 있었던,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들이 다 모두 은사를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순모임 할 때 나의 모임이 참여가 인해서 우리 숲이 어떻게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나의 참여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그나마 사람들한테 섬길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고민해보면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교회를 넘어서 직장과 가정 안에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